얼마 전에 한 가게에 들려서 물건을 하나 수리를 하고 돌아서는데 가게 주인이 급하게 저를 쫓아나와서 불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분이 수리비를 안 냈다고 생각해서 저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 집 주인 아들에게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주인이 뭔가 좀 오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저를 다급하게 부른 이유가 뜻밖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분이 저를 세워놓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 뉴스 보셨어요? 목사가 왜 그래요? 그는 그때 목사도 아닌 사람이 목사 행실을 하고 한의사도 아닌 사람이 한의사 행실을 하면서 헌금을 가로챘다는 그 뉴스를 보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니면 인천의 모 교회에 목사의 DNA와 똑같은 아들을 한 집사가 17년 동안 키웠다는 그 뉴스를 보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후좌우에 대한 것은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보도된 뉴스대로만 우리가 믿는다면 대단히 충격적인 모습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분이 목사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다는 투의 그런 말투였고 또 목사인 저에게 목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의사도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날 하루 종일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가 왜 그래요? 목사가 왜 그래요? 목사가 왜 그런가 하는 것이, 그러면서 속으로 부하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목사의 비리가 발생되면 스스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뉴스가 더 세게 나갔으면 좋겠다. 좀 더 집요하게 그것을 문제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쉬쉬 덮는 것이 은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 얘기니까 쉽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바꿔놓고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저는 똑같이 좀 더 뉴스가 세게 나가고 그리고 좀 더 이것이 문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는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눈물겹게 희생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런 뉴스가 나가면 선의의 피해가 크고 전도에 맡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가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전도가 막히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많은 비판과 지탄이 있었으면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목사들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것이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저는 사이비 같은 목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타락한 목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목사도 사이비가 될 수 있고 어느 목사도 타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다만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교계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는 가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에서 가짜가 진짜처럼 행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사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유사 크리스찬, 그게 어떤 것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을 제대로 갖는데 이 신앙을 제대로 갖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벨릭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가 그렇게 힘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걸림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몇 가지의 이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짚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주목해 봅니다. 자, 수고스럽지만 따라해 볼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은 유다 제11대 총독으로 AD 52년에서 58년까지 같이 사역했던 그러한 총독으로 유대의 최대 악독한 그러한 총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 벨릭스가 이제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이 벨릭스를 통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먼저 주목해 보는 겁니다. 22절 말씀,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5절 말씀에서 나와 있던 나사렛 이단의 도죠. 나사렛 이단. 그래서 14절 말씀에, 오늘 24장 앞부분 지난주에 봤던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단이라 하는 도, 나사렛 이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라. 이것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었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근거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에 관련하여 15절 말씀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러한 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벨릭스가 자세히 알고 있었다. 오늘 22절 말씀에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게 새롭게 들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 벨릭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았을까? 아마도 일찍이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도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죠. 혹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아내, 다음 이어서 나올 이야기지만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를 통해서 들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벨릭스는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그가 아는 데 그쳤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는 것만으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거짓된 유사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경우는 많습니다. 타 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압니다. 무신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심지어는 안티 크리스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알기는 잘 알지만 그 아는 것에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그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능력도 아니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이죠.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는 데 그친 겁니다. 아는 데서 더 나아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아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한계의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된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신 것은 곧 내가 부활하여 새 생명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예수의 사건이 곧 나의 사건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믿음이 이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예를 들어보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이 약은 이 병에 아주 좋은 약입니다. 압니다. 네, 이 약은 나 같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약이야. 압니다. 그렇다고 그 병이 치료됩니까? 그 약 효과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알고 있는데요. 예, 아는 게 중요하지 않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 약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약이 나의 약이 돼야 합니다. 그때 그 약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각각의 별개로 존재하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 그의 주시는 능력의 역사, 그의 삶에서 변화라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전에 현대 크리스찬의 딜레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 저녁에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꽤 많은 경우에 유사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유사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명색이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 유사 크리스찬, 가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자신이 진짜 크리스찬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과 십자가는 별개예요. 자신의 삶과 별개가 되어 있어요.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님과 별개로 각각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단지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주실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며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은 그 어딘가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저 어디 하늘에 있고 혹은 저 역사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나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은 곧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는 것으로 의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멜릭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역사와 삶의 변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목사, 교수,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안다는 것이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딜레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야겠지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벨릭스를 통해서 두 번째 주목을 해보는 것은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좀 전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듯이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합니까? 아니에요. 들었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부인의 이야기가 등장되는데, 이 드루실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하자면 참 이 여자도 가관입니다. 이슬이 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안티바스 이야기가 나오죠. 그 헤롯 안티바스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독차지했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던 헤롯 안티바스 왕이 나오는데, 그 안티바스의 막내딸입니다. 이 막내딸이었던 드루실라는 6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가 지금 한 왕자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자와 약혼을 시킵니다. 그리고서 그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6살짜리를 시집을 보내려고 약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자는 할례 받기를 거부하면서 그 약혼은 파기되고 맙니다. 파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조건으로 이 드루실라 이 여자는 에메사라고 하는 아지주스 그러한 왕자와 함께 또 약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왕자는 받아들여요. 유대인이 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때의 이 드루실라의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15살부터 결혼 생활을 했던 이 드루실라는 아주 절세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미모가 뛰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언니가 이 드루실라를 굉장히 미워했다고 합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15살 나이부터 사람들의 눈을 끌기 시작했는데, 이 드루실라의 미모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의 남편 벨릭스예요. 이 벨릭스는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손녀를 부인으로,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이할 만큼 굉장히 그런 쪽에 밝은 그런 벨릭스인데, 이 드루실라의 미모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드루실라를 유혹한 거예요. 결혼 생활하고 있는 드루실라를 유혹하여서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부인을 뺏어서 세 번째 부인으로 앉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게 좋지 않죠. 이런 모습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을 하죠? 빌립을 헤롯이 빌립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했다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이 지금 바울이 놓여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 세 번째 아내가 됐던 이 드루실라, 그때 그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아그리파 3세인데 그 아들 아그리파 3세와 이 드루실라는 폼페이의 바로 그 화산 폭발로 잿더미가 되었던 베스비우스 산의 폭발로에 의해서 모녀가 같이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 드루실라를 향하여서 역사학자들은 한결같이 방자한 여성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드루실라와 그리고 가히 좋은 평을 받지 못했던 벨릭스가 이제 사도 바울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고자 그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별도로 들을 만큼 사도 바울을 불렀으니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지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귀가 열리기보다 마음이 열려야 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귀만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귀로만 듣는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귀로만 들어요. 말씀을 귀로만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으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이 주실 수 있는 그 파워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파워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말씀의 파워가 있고 십자가의 파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가 있는데 귀로만 들어요. 귀로만.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어린 시절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손버릇이 아주 나쁜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서점에 들려가서 거기에 있는 문구류 하나를 슬쩍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야, 나 이거 훔쳤다? 이거 봐, 안 들켰거든?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엄마 아빠의 돈도 훔칩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남의 것을 슬쩍 훔치는 재미를 보기 시작해요. 남의 것을 훔치는 희열을 느끼고 남의 것을 훔치는 스릴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이 애가 친구들과 싸우고 자기보다 약한 애들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때리는 또 재미를 맛보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는 재미를. 그때부터 이 아이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때리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좀 해가지고 그 친구는 저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잘했거든요. 운동을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이제 함부로 못 대하지만 다른 애들, 약한 애들은 이제 막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불러들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도 무릎을 꿇고 그 아이도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그 엄마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고 또 부러지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진지하게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진짜 엄마가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아들을 향해서. 그때 이 아들은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는데 결국 그 아들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이 아들은 귀로만 듣는 거예요. 엄마가 간절하게 말을 하는데 귀로만 듣는 겁니다. 엄마가 진실하게 얘기하는데 귀로만 들어요. 엄마가 눈물로 얘기하는데도 귀로만 듣습니다. 엄마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 남지가 않죠.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바꾸지를 못해요. 이 아이는 그렇게 커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두환 대통령의 그 순화교육이라고 하는 삼촌교육대에 끌려가서 교육을 받을 만큼 동네에서 이름난 그런 불량배로 그래 평가를 받습니다. 참 씁쓸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취해가지고 학교를 오고 교복을 찢고 했었던 그런 친구의 모습을 봅니다.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분의 엄마와 아빠예요. 그 아빠는 군인이었었는데 정말 저는 그 엄마 아빠를 존경해요. 참 좋은 엄마고 좋은 아빠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아주 강한 부모의 인상을 받은 게 그 엄마, 그 아빠일 거예요. 그 엄마는 그 아이를 향해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정말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아이에게 효과가 되지 않죠.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몇 번 잘리면서 여학교 저 학교 전전긍긍하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몇 번이고 퇴학을 시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학창시절에 퇴학의 그 불명예를 남겨주지 않자고 억지로 졸업을 시켰어요. 졸업식 하던 날 동네에서 유명한 그 깡패 같은 그 아이, 그때 그 아버지가 군대 상사였었는데 이분이 병이 난 모습으로 이제 제대를 하시고 그 병난 모습으로 그 아들을, 자기 아들 졸업식을 축하러 오는 거예요. 초췌한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내미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그래서 졸업 선물을 가지고 들고 왔는데 비닐봉지에 우유 하나하고 보름달 빵 하나예요. 이거를 들고 그냥 꾀시시한 모습으로 그래도 아들을 졸업한다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를 보고 그때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부르고 싶었어요. 창피해서 그런 아들이 동네에 소문난 아들이어서 창피해서 어떻게 올까? 이게 내 아들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까?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아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돈도 없어서 그냥 우유 하나 그리고 그냥 그 보름달 빵 하나 들고 졸업식장에 아들을 찾는 거예요. 아들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부모가 있었구나 말이죠. 참 감동적인 부모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는 그 아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지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서도 성도나 학생들을 볼 때 듣는 태도가 확연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듣는 자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가슴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귀로 듣습니다. 건성으로 듣는 거죠. 분명히 그 차이가 있음을 보아야 돼요. 눈동자부터가 달라요. 그 듣는 자세, 태도가 달라요. 반응이 다릅니다. 그 간절함이나 그 진지함이나 그 진실성이나 달라요. 아무리 눈물로 호소를 한다 하더라도 귀로 듣는 사람에게는 그 간절함이나 진지함이 없어요. 진실성이 없죠. 그 눈동자가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그 진지한 모습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을 쫙쫙 빨아들여요. 사람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어디에서부터 그 사람의 격차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누구는 사회 밑바닥에서 전과 몇 번, 7번, 10번 막 넘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대우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대체 차이가 뭡니까? 듣는 태도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통해서 들었어요. 듣는 게 끝이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들음으로 끝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사단이 속이는 모습이. 그리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교회 중직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어린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훈련했어요. 참 좋은 훈련이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이 어린 사무엘은, 그 유치부 꼬마 어린 사무엘은 쫓아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자세가 뭐냐 하면 마음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 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유사 가짜 크리스천들이 많은가?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르고 듣는 것과 믿는 게 다르다는 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여기에 나와 있는 벨릭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벨릭스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아주 직설적이에요. 예, 정욕에 물들어 있고 그런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정의와 그 다음에 절제와 그리고 오는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직설적인 이야기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의 눈치도, 그 어떤 사람에게 아부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의 사실을 전했던 것이죠.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정의되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설교 시간에 지금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겠지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는 그냥 정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라이티오소니스라고 하는 이것이 정의라는 개념으로 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를 이루어야 돼요. 정의,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 사실 앞에서 벨릭스는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요.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자신들의 무절제한 삶에 지극히 본능과 쾌락에 충실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찔리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신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똑부러지게 얘기하잖아요. 가짜 신자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귀를 막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괴롭고 두려운 마음에 귀를 막으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가라고 너를 다시 부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두려웠었다면은, 정말 가슴에 찔렸다면은 거기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내 가슴 속에 찔림이 있을 때 인정하면서 주여, 내가 그런 인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길수입니다. 내가 지푸라기 같은 존재요. 천하의 몹쓸 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오니,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주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마음에 슬픔으로 가득 차거나 혹은 어떤 기쁨으로 가득 차면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악됨을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오직 주 예수의 보혈만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음을 의지하며 주의 보혈을 강렬하게 필요로 하면서 주 십자가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돌아설 때 이게 크리스천이지요. 단지 듣고 찔렸다, 나 두려웠다, 나 눈물 났거든, 나 그냥 기뻤거든, 이런 쇼맨십이 크리스천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벨릭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신앙생활의 장애거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우선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말씀에 지금은 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가라. 삶의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그것을 미루고 있는 벨릭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일은 그 누구에게도 보장된 날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루고 있는 이 벨릭스의 모습 주목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을 지나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때 구원 받으십시오.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과 떨어질까 조심하라.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매일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벨릭스가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틈이 있으면이라는 말이 형편이 좋아지면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유 있는 자들이 선택하는 취미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생사를 결정하고 내 삶의 질을 결정하고 내 영혼의 금생과 내세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삶의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예요. 영혼의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예요. 형편이 좋아지면 부르리라. 먹고 살만하면, 여유가 있으면 믿을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에게는 믿음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특히 벨릭스는 믿음보다 더 마음이 간 것이 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릭스는 바울을 불렀는데 왜 불렀습니까? 돈을 받을까 하고. 벨릭스는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뇌물을 기대한 겁니다. 보아하니 이 바울은 구제비를 가지고 왔다는데, 예루살렘에 구제비를 가지고 왔다는데 아마 돈이 있는 것으로 보였겠죠?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친구들의 석방을 위해서 돈을 주선한다는데 아마 이 돈 좀 있겠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좀 있겠지? 등등으로 이 벨릭스는 바울을 통하여 돈을 좀 받아내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류의 복음을 듣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중과 관심은 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두고 있는 그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시떨기에 씨가 부러졌는데 그 씨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은 마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돈 찾아 나가는 그들 때문에 말씀이 막힙니다. 왜? 말씀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결실이, 복음의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후에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21절 말씀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게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유를 팔아라. 소유를 놓아라. 돈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그 얘기 속에 22절 말씀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돈 때문에 듣긴 들었지만 근심은 했지만 그런데 굿바이 지저스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이것이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라는 사실이죠.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워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은 부자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버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져서, 돈이 목적이 되어져서, 이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더 중요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밀쳐내니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2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을 하죠. 과장법이죠. 예수님도 과장법 쓰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차라리 그게 더 쉽다는 겁니다. 얼마나 돈에 집착한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어려운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벨릭스는 그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던 우선되는 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또 벨릭스에게 우선되는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27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는 것은 백성들의 인기를 끌고 싶었고 자신의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고자
의인을 죄인이라 여기며 2년 동안을 더 가둬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정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진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진실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의 고뇌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자리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할까? 사람 눈치 보는 모습 아닙니까? 예전에 더둘러가 벨릭스를 향하여 아부를 떨듯이 말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우선된 마음은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저것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이것이 우선되지 못한 벨릭스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인간 벨릭스, 그는 노예의 모습으로 한나라의 총독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오늘날 TV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약에 출연자를 만난다면 이 사람을 아마 말할 거예요. 아, 노예의 신분이었었는데 한나라의 총독까지 올라왔다고 출세한 사람으로 이 카메라를 들어대면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건대 정말 이 사람이 출세한 사람인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세상 권력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고 성적 본능에 무절제한 사람이고 돈이 우선된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에 관심도 있습니다. 복음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복음보다 돈이 더 중요했고, 복음보다 쾌락이 더 중요했고, 복음보다 세상의 재미가 더 중요했고, 복음보다 권력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의와 절제와 심판의 이야기가 불편했어요. 그런 삶이 쉬웠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인간 벨릭스를 소개하면서 그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그 어떤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오늘 설교의 의의를 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벨릭스, 이러한 인간 벨릭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간 벨릭스가 반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삶의 지혜를 얻고 영혼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아는 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듣는 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관심으로 끝나지 마시고 관심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돈과 세상의 쾌락과 본능과 권력의 우선을 두기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선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펠릭스, 아는 것으로 끝난 펠릭스, 듣는 것으로만 끝난 펠릭스, 관심으로만 끝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만 끝난 펠릭스, 여전히 마음은 돈과 쾌락과 세상 재미와 권력에 있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펠릭스, 그는 누굽니까? 주님, 눈을 감고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제대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벨릭스와 같이 버림받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을 다해 드려진 예물들 주여 기억하시고 들은 이의 손길과 마음의 기도 제목을 헤아리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